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죠. 여호와, 야훼라고 제일 좀 부르다가 그것이 나중에 여호와, 저호바, 또 예슈아, 조슈아, 여호슈아 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잘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 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 의미는 주입니다. 주라는 의미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이 아니죠. 수없이 언급합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그분의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씀을 성경이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부터 불려지기 시작인지부터 간단하게 거의 2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그 이름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가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놓는데 이제 그 중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보십시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 뭐죠?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른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인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 야훼를 부르니라. 자, 처음에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갈도요, 이 아브라함의 첩인 이 하갈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33절에도 아브라함 부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주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영원하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 야훼를 불렀더라. 자, 이렇게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우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둘 다 이 에서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주님께서 이 제사를 번제를 받으실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그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심정, 그 심령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가인의 그 심령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너의 행위를 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적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는 부르심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거듭 이렇게 깊이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보물이요, 주님을 보물로 진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진주를 밭에 감추어진 진주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이 주일학교에 보면 이런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진주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주를 누가 찾느냐는 거죠. 밭에 감춰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입니다. 이 온 땅에 감춰져 있는데 누가 찾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넓은 땅에 이 금덩어리, 보석,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첨단의 장비를 이용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으면은 일확횡재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바로 이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물처럼.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에게 보여진다,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의 이름을 가지고 루시퍼를 가지고 선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루시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루시퍼를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 때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또 태양신을 섬겼던 건 이집트에 또 신들 여러 라신 이렇게 많죠, 그죠? 그런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처럼 그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카몬이라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 스카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정확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시편 5편 11절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자, 시편 7편 17절에도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지존하시다. 그분이 지존하시다. 자, 시편 8편 9절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주의 이름을 찾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주를 찾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보물처럼.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죠. 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재물,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신이 없다 하는 사람,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는 오직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지존자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에 신 중에 신인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뭘 하겠다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물며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인의 약속을, 본인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신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자꾸 바뀌죠.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내세워놓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공약을 사그리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공약을 바꾸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자, 시편에 보면은 이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왜 여호와 이름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아무에게나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은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반석은 바로 여호와께로 나온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자, 하늘에 이제 잠언서 3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은 자, 뒤에 것만 보겠습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입니까? 물을 선물과 뭐 밀물도 미시고 당기시고 또 해일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바다를 잡으셨다는 성경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땅의 세상의 것을 정한 자가, 세상의 것이 어떠하리라 이 정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의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고 여기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또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전에 그러면은 자, 이 지금 말씀이 이 잠언서 34장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서 기자가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었을까요? 아니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다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그의 아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당연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 이사야서에 아들,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다. 아들을 낳는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이 말씀은 이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묻지만 그들의 묻는 본질은 뭐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일컫는도다, 신성모독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계획한 대로.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십자가를 말하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그는 어떤 분이시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이 하나기로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야훼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올 것이다. 아들로 올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지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주, 아도나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도나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가 여호와는 그리스도시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도록 벌써 창세전에 내가 계획하였노라, 이런 말씀들이 잠언서 8장과 또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신지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 위에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근데 지금 많은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자기도 예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